더 큰 은혜, 더 큰 은총. 서문. 수년 전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제 앞에 놓인 성경이 보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나머지는 말씀이 이루리라. 그날 이후로 계속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여금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또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확고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말을 성경 말씀으로 교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며 자존감이 낮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만큼 병들고 우울하고 패배감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삶이 엉망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시스템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다른 법과 다른 원리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로 위축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경제 위기로 휘청거리고 정치적 격변에 비틀거릴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형통하며 안전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이 나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평생 그 유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속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유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유익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 법칙들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물론 겸손이 오늘날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분의 성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 말은 하나님도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에 반응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줍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교회 또한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기름 부음을 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이 책을 읽은 뒤에 당신은 그렇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겸손에 대한 수없이 많은 성경적 증거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증거들은 저의 삶을 바꿔놓았으며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삶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